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번 좀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김홍희 권사님이 낭독하겠습니다. (2번) 됐어요. 소리 나네.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지음. 피천득 역. 노란 숲 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게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거겠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예, 감사합니다. 잘 낭독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A를 택하지 않고 B를 택했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택했어. 그 다음에 그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을 택했어. 그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택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훗날에 노년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아쉬워하면서 누구든지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포르스트는 말했습니다. 인생 여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숲속의 두 갈래 길, 인생 여정이죠. 연생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바른 길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보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본래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사망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7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의 길에 서 있었다가 사망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에 죽음이 오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8절의 말씀은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혼은 음부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즉 영혼은 죽거나 썩거나 늙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다.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뭘 얘기합니까? 목숨 하나 살려주세요. 그게 절박하잖아요, 그죠?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다. 우리 영혼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생명을 주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4일째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가까운 곳인데 일부러. 그리고 이제 마르다에게 찾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씀. 그리고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4일째 가셔서 이제 마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날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이단들이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나를 따르면 영생불사한다고 가르친다. 근데 그렇게 사람 다 죽었어요. 박대선도 죽었고 조유선도 죽었고 다 죽잖아요. 이만희 씨도 곧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우린 죽지만 예수님은 우리 그것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시 잠들었다 보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 잠들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울지 마라 소녀가 잔다.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비웃었어요.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잠시 잠든 것이다. 내가 깨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로 죽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 보지 않고 잠시 잠든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316 복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천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구원은 받지만 천국 못 간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데 천국 못 가는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 안 새요한 새 목자를 만나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영해 0점짜리 해석이다. 0점짜리 해석이다. 영적 해석이 아니라 0점짜리 해석이에요.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영해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났고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은 참 귀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경희대 물리학 교수 김상욱 교수의 그 유튜브 물리학 강의를 듣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분은 뭐가 이해 안 되느냐? 생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생명 자체가 신기하다. 왜냐하면 무생명 상태가 더 정상적인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가 이해 안 된다. 또 하나는 귀신을 만나보고 싶다. 왜냐하면 보통 에너지를 사람이 동물들이 움직일 때는 뭐 몸속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도대체 귀신은 세포가 없는데 무슨 열량으로 움직이는지 에너지원이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그리고 나타난다는 것은 질량이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질량 있는 존재가 막 이렇게 나타났다 살았다 할 수 있느냐? 자, 귀신을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당신은 무슨 에너지로 움직이느냐? 질량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느냐? 이걸 궁금해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등 고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5m 이상인데 아주 큰 건 30m 고래가. 그 큰 고래도 죽으면 그냥 물길에 떠밀려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새우나 멸치라도요, 실치라도 살아있는 것은 헤엄칩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다는 것, 죽었다는 것,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게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죠.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왜? 자기의 죽음을 자각하고 유한한 놈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다.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간이 항상 고민하죠. 죽음 앞에서, 유한한 삶 앞에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죄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희망이다. 그렇죠. 희망이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모든 인생의 희망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행렬이 달라지는, 대리 달라지는 것입니다. 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나인성으로 가시는데 나인성에서 행렬이 나오는데 죽음 행렬이요. 과부의 독자들이 죽었어요. 그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과부를 위로하겠습니까? 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입니다. 살 모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얼마나 그 과부가 슬피고 그랬던지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셔서 청년을 살려내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부를 위로했겠죠. 그런데 위로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시는데 실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위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선자, 예언자, 기타 등등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진정 인간을 위로하지 못해서, 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우리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제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만났을 때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행렬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8절의 말씀, 공의로운 길에 생명,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제 사망이 없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린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아브라함 품에 잠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길. 여러분 중에 저주받기 원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저주받고 싶다. 베르나르 베레베레가 쓴 책이 있는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상식을 모아놓은 책. 그 중에 뭐 어떤 원주민 관계가 나오는데 그 원주민들은 나무를 죽일 때 톱으로 자르지 않아요. 나무를 죽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촌에서 나무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나무 같은 경우 다른 나무 마찬가지예요. 가지를 다 쳐버리면 죽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시들어 죽어요. 가지가 있어야 살아요. 또 하나는 나무에다가 석유를 주입하면 죽습니다. 간단해, 두 가지. 그런데 그 책에서 소개하는 죽이는 다른 게 있어요. 원주민들이 나무한테 몰려가서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네가 싫어 죽어버려, 막 저주합니다. 그럼 그 나무가 진짜로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다. 참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 저주받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 정글을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은 뭡니까? 복이고 사망은 저주이다. 그러니까 사역에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택하라. 생명은 복된 길, 그리고 사망은 저주의 길이다. 그러면 복된 길은 뭐냐?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복된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복된 자리인 것을 저는 믿어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적선에 타가지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치료해주고 뭐 잡혀온 사람들 돌봐주고. 그래도 해적은 해적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탕자의 비유 다 잘 아십니다.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자체가 탕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토라,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한 게 미시나이고 그 미시나를 삶에 연결시킨 게 탈무드인데, 미시나 바다 바바라 18장 7절인가 나와 있어요. 부모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면 부모를 죽인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한다. 8장 7절 똑같이 취급한다. 이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몰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그때부터 벌써 뒤집어진 거예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분명히 미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를 돌로 쳐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읽기 힘든 비유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이제 돈을 다 쓰고 호랑방탕해서 이제 나중에 돼지치는 돼지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금기시되죠. 부정타는 짐승이에요. 부정타는 짐승. 왜? 책임질 쪽발은 되었지만 책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거든. 돼지를 친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최악의 상황, 비참한 경지를 말하는. 그런데 배가 고파요. 주인이 밥을 조금 줘.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밥을 같이 먹으라 하는데 돼지가 그걸 또 봐주나요? 난리가 나죠. 막 옆에 못 오게 하죠. 자, 이 탕자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밥을 좀 넉넉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는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탕자가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가장 잘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죠.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투자 이민 갔어요. 거기서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오르바와 룻, 세 가부가 남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 가고, 룻은 늙은 시어머니 내가 복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남편 어디 갔어? 두 아들은 어디 갔어? 아니 다 죽었다고?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됐는데 막.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슬픔 고통으로 불러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투자민 갔다고 말씀드렸죠. 나갔더니 완전히 거지한테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그때가 이제 보리추수 맥주를 되었고 맥주절 시기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가장 잘한 것은 늦었지만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쫙 길이 열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난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떠나는데 명령 따라 누가 따랐습니까? 조카 롯이 따라 나서죠. 작은 아버지 나도 따라갈래요. 그래 가자. 갔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서 이제 문제는 뭐냐? 점점 재산이 불어나니까 물과 풀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덕이 안 된다. 우리가 헤어지자, 갈라쓰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면 나는 우할 것이야. 내가 먼저 택하라니까 롯이 탁 보니까 요단들을 보는데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아. 야
저게 좋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많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13절에 소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연 환경은 보았지만 영적 환경을 보지 않았다.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솜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롯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 두 아들을 낳고 모압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모압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사람 아브라함이지 롯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조금 덜 먹어도 살만한 그냥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곁에 떠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만약에 롯이 가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참 악하구나, 내가 다시 차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롯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롯이 고통당했다. 소돔성에 살면서 그 악한 행실 때문에 롯은 매일 고통을 받았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돌아와야지. 여러분,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영적 환경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이란 말도 있잖아요. 맹모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옮길 천자거든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옮겼다. 무덤가에서 시장가에서 결국은 나중에 학교 옆으로 서당 옆으로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물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복된 길이죠. 그리고 평안의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 받으려면 복된 자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복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가려면 이게 참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말한.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은 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니까. 길 옆에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 혹시 읽어보셨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주인공 그 누구냐, 제롬이 나왔죠. 제롬이 14살 때 외사촌 누나 되는 알리사를 만나죠. 그 집에 방문했는데 알리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왜 우냐 보니까 이제 사실 알리사의 엄마가 젊은 장교와 바람이 난 것을 알리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알리사의 여동생 줄리에트가 제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사는 고민하는 거 어떠냐? 뭘 고민하느냐? 종교적 경건의 열망과 인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알리사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제롬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느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 경건의 열망이 완전히 잡혀서 거의 중세 수도사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알리사라는 소녀였어요. 근데 제롬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제롬은 인간적인 사랑도 하고 싶어서 약혼하자 하고 하는데도 알리사는 거부합니다. 근데 이제 줄리에트는, 알리사 여동생 줄리에트는 제롬을 사랑하다가 지쳤어.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고 제롬도 결혼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롬이 듣습니다. 알리사가 유황원에서 썰썰하게 혼자 죽었다. 그리고 이제 알리사 쓴 일기를 봤죠. 반대 이제 그 알리사 일기에 제롬을 향해 쓴 이런저런 편지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 남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기는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사는 뭘 고민하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한 것이죠, 알리사가. 사실 이 얘기는
앙드레지더 본의 이야기입니다. 앙드레지더가 사촌 누나인 마들렌과 결혼했어요. 문제는 마들렌이 바로 소설의 알리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그래서 24년 동안 별거하다가 앙드레지드는 파리에서, 마들렌은 저 몽마르트 교회 어떤 그 시골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앙드레지드는 자기 결혼 생활에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알리사로, 자기를 제렴으로 이렇게 바꿔서 소설을 썼고, 그러니까 생생하죠. 자기 겪은 삶이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194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알리사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좁은 문, 사람을 사랑하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들려하는 그 종교적 경건의 열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그는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생이 가야 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제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시편 35절에만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자면 그가 이루시고. 자, 제가 지금 세계 최강 신진서 씨와 바둑을 둡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집니다. 저는 아마 15급쯤 될 거예요. 일부러 그분이 져주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면 제가 한 수 둘 때 그 사람은 두 수 둡니까? 똑같이 한 수 떠요. 그럼 뭔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얼마나 멀리 내다보느냐, 그 차이, 그 차이. 옛날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씨하고 바둑했죠. 저도 그거 봤는데 알파고가 딱 한 수 놓았어요. 그때 해설을 하는 사람도 프로 구단이에요. 구단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게 너무 안 되는데요. 알파고가 정성을 모르네요. 이게 너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라. 근데 50수 뒤에 그래서 거기다 놨군요. 이세돌 졌습니다. 알파고는 50수를 내다보고 미리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프로를 뛰어넘었어. 왜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게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보시고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분께 맡기고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그 길이 신앙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이래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하고 좁은 신앙의 길을 택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